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1 John chapter 4 verses 7 to 21.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14년도 7월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30일, 내일 31일. 이제 2014년 8월 무슨 달입니까? 8월 달이죠. 히스라이프가 드디어 중국에 들어가는 달입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는 주가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월보 주보를 준비를 하면서 캘린더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일들이 히스라이프가 15일, 16일, 17일 중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 19일 날 안양 그 은혜와 진리교회 뮤지컬 거기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그래서 총 10번의 뮤지컬을 이번 8월 달에 하게 되고 10월 첫째 주간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의 성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약 한 뉴저지, 아틀란타 또 우리 퀸즈 이렇게 해서 170, 80명 정도가 이제 성도님들이 여행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도 비엔나 에클레시아 다음 주에 아틀란타 에클레시아 해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모함은 8월 달에 또 출범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잊지 마실 것은 계속해서 back to basic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기본 자세를 회복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락교구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양승례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따님 계시는 플로리다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운구되셔서 뉴욕에 도착하셨는데 내일 저녁 8시에 장례예배가 예배당에서 있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또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꼭 교회에서 또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싶다는 요원이 있으셔서 좀 올라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자녀들 중에 오늘 수술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공룡 집사님 아들인데, 둘째 아이인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이 심장에 연약함이 있어서 오늘이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침 9시에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도,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이 그의 사역 후기에 쓴 그러한 성경으로서, 요한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 1, 2, 3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영적으로 보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을 또 신학자들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반찬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는 분이 있는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자라나면서도 사랑을 받아야만 되고, 또 성장해서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이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많은 시간 가운데 한숨과 또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으로 사랑을 분류해 보게 되면은 먼저 부모님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또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의 가장 원천이 되는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에 참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또 어떤 우정이라든지, 또 물론 스톨게 부모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더 숭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때에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네니아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영화가 있었는데, 그 네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원작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사상가 또 문학가였던 그 C.S. 루이스의 작품인데,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필리아에 의하여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하여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 심리학자인 J.A. 리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적 사랑, 에로스, 그리고 유의적 사랑, 루더스, 친구 같은 사랑, 스톨게, 소유적 사랑, 매니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매니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에 집중하여서 아주 파고드는 그런 것을 매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어떤 현상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그마, 실용적인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다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사랑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라토닉 러브, 즉 정신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질적으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두 번씩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임이라,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1999년도인지 2000년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앞에 강대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물론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오면서 또 오늘 같은 본문 요한 1서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늘 읽지만은 사랑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슬프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외롭고 슬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제 그 동북부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지방회 안에 목사님이 이제 그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는 그 AGTS에 PhD를 하러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논문을 414 무브먼트를 쓰려고 하니까 교수가 그렇게 쓰면은 만약에 디민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로 쓸 때에는 사역의 분야에서 414을 타이틀로 잡을 수가 있지만 PhD는 이것은 그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디민으로 가라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414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제출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414이라고 하는 무브먼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고 능력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1000여 명의 해외에서 지도자가 오시는데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147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해외에서만. 지금 여러분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뭐 다 오지는 못하시겠지만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실 수는 없지만은 1,400명, 1,500명 이제 아마 8월 말, 9월 말까지 하게 되면은 2,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414 뉴욕 컨퍼런스에 오기를 원한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2,000명 정도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414 무브먼트가 들불처럼 온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그러한 것처럼 또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선교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한 이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톨게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위하여서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어떤 엄마를 보게 되면은 바로 난 자식을 그 남의 집 앞에다가 내려놓고 도망가든지 태어난 아이를 그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그러한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스톨게의 사랑도 이미 변질된 지가 오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건적 사랑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숭고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볼 때에는 인간적인 사랑은 참 힘이 없고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랑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도 근원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시작하는 시냇물이 졸졸졸 떨어지는 곳이 있고 그 시냇물이 시작할 때에 나뭇잎 사이에서
아침마다 이슬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이것이 강이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 근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근원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 4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넓고 크고 그 사랑의 규모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최적,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이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바다를 이루는 강물이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그 나뭇잎 가지에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근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mercy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의 이 자비가 아니라 이 긍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아침, 저녁, 밤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한 번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주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젖주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속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것이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게 펼쳐진 것인데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주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슬 한 방울이 그 땅으로 떨어지면서 시냇물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다 장마다 요절이 있고 책마다 요절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절이 있는데 그 요절이 있는데 그 요절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다가 지금 써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하면서 사랑에 배신당하여서 사랑 때문에 울고 여러분 노래를 틀어봐도 세상 노래는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드라마를 봐도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대하여서 찾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 소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자그마한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에게 주신 이 지상적인 명령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그 일만이 주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번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속고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아침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출발점이 십자가임을 선포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이 번트 오퍼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성막 가운데에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죄들을 전가하여서 이것이 제사장에 이끌려서 성막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다 뽑고 내장을 전부 다 빼내고 살코기만 필레를 떠가지고 알터라고 하는 브란즈에다가 올려놓고 이것을 태워서 이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화목제물, 즉 죽임을 당하여서 태워져서 죽이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워져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자가 바로 나 자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그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이루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업적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나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 큰 특징적인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사랑과 우리들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한 가지 거쳐야 될 중간에 그러한 그 과정이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죄를 지은 어떤 누구도 이 공의를 피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공의를 우리가 뚫고 가야만 되는데, 이 공의는 아무도 뚫을 수 없고, 이 공의를 뚫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그 공의 앞에 나가면은
공의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와 내 공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고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력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을 힘입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이 그러면 없을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공력을 세워도 하나님의 그 공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 사랑을 나가서 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에만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생각만 가지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욥기 38장 기억하시죠? 별들을 지으시면서 38장 31절 말씀으로 너희가 묘성의 그 아름다운 떨기를 떨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별들을 지으시고 네이밍을 한, 이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아무리 천문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전자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별을 연구하지만 우주의 별의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이 있고, 그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것을 지으시고 이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행정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원래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운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그 경륜 가운데에 모든 별들이 있지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 가운데에서 세 번째 별인 지구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이 지구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앉고 일어서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경영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우주를 경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우주를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온전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아픔과 즐거워의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뒤로 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수많은 무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프라미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쩌다가 다니다가 뉴욕에 머물게 되고 어쩌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쓸쓸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말씀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여서 동리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항공모함을 타고 414를 통하여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이제 8월에 이제 출범되는 이 우리 항공모함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승선하셔서 항공모함이 한번 뜨게 되면은 그 안에 승조원이 3,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3,000명 중에 관광객은 아무도 없어요. 3,000명 중에 할 일 없이 뒷짐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항공모함에 없습니다. 다 자기의 고유의 분야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시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